성경말씀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두 속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일은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부활주일까지 일주일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달려 죽으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이 유대인과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마침내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의미에서 고난주일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은 다른 주간보다는 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일에 우리 교회는 전반기에 꼭 세례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왜 고난주일에 세례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느냐?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 주님의 고난, 주님의 피 흘리심, 주님의 몸 찢기심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세례입니다. 세례는 불세례와 물세례가 있습니다. 불세례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무엇을 받았어요? 불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불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을 물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세례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씻는다. 우리의 영과 육의 더러운 모든 죄를 씻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인을 치는 행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너는 더 이상 세상의 자식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빛의 자녀이다. 너는 생명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언하는 그 행위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세례를 받는 것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우리와 화목하여 하나 되시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례의 의미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의미가 너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일의 전반기에는 세례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더 깊은 주님과의 고난의 의미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성찬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떡은 십자가에서 살찌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잔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과 창에 찔려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떡을 떼면서 무엇을 받느냐?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에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 가운데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반기에는 고난주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 용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생,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 이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찢기심,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값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가장 보배로운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저 주었다 하니까 그 구원이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값싼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대신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리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는 10번, 100번, 100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고 그 값비싼 구원, 값비싼 희생을 치른 그 보화와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그저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가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떡을 대할 때마다 우주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몸이 찢겨서 내가 생명을 얻는구나. 이거 기억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나음을 얻었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성찬식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내 속에 임재해 있음을 믿고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성찬식 하면서 또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낮으심을 기억하고 나도 낮아져야 되겠다. 이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이후에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처럼 낮아진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 생활 속에, 우리의 사회 생활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찬식에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꼭 다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살찢김과 피 흘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인생의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인생의 참된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인생의 모든 질병의 고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인생들이 살아가야 할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인생들에게 필요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고배로운 것을 세상 사람에게 전해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승례식에 참여하며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억울한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지, 그리고 이 사람을 전해야지 하는 다짐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